부처님이든 그 불보살께서 갖고 계신 공덕, 되게 무루오온이라죠. 오온. 아니면 뭐 우리 사실은 이거 다 그 예불문에서 수없이 아침마다 조아리는 그죠? 문장인데 5분 법신이라고도 하고요. 무루오온이라죠. 무루오온. 공덕. 부처님이 갖고 계신 공덕 5가지. 개온, 정온, 해온, 해탈온, 해탈직연온. 그래서 향에 온누리에 퍼지는 향에 비유해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사실은 불교를 왜 깨달아야 하는가? 바로 해탈을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해탈하기 위해서는 바른 깨달음 뭐로요? 바로 해입니다. 사실은 해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죠. 개, 정, 해. 오로지 개와 정은 해를 위한 겁니다. 해의 토대가 되죠. 해에 의해서 바로 그것이 사성제든 일체 개공이든 원성실성이든 봉각진성이든 해에 의해서 깨닫는 겁니다. 깨달음으로써 온갖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괴로움으로 붙어서 해탈한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혹은 인도적 사회에서는 해탈이 끝이 아니고요. 해탈하고서 다음 뭡니까? 해탈한 것을 알아야 돼. 그죠? 해탈해서 알아야 돼. 대개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각이 뭐냐 그러면은 그냥 진지와 무생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지와 무생지. 진지는 뭐냐면은 내 번뇌 다 끌었다고 아는 겁니다. 무생지는 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라고는 아는 거죠. 해탈했는 것을 아는 것을 바로 해탈직연이라 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가 부자인지를 모르면 그건 부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5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쨌든 해입니다. 해향, 해온. 해온을 통해서 해탈한 것을 아는 것이 해탈직연,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제 문제는 해를 어떻게,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가 문제입니다. 해를 어떻게 얻는 것인가?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그죠?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가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생이지지 태어나면서부터 지혜를 갖춘 수도 있겠네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전생에 진짜 복이 많았네, 그죠? 근데 대개 사람들은 또 복이 많아서 진짜 너무 지혜가 많아가지고 IQ가 좋으면 이 생이 상당히 괴롭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또 발휘가 안 되면 사라지고, 그죠? 어쨌든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하면 그것도 불교의 원론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 흔히 문사수 그러죠. 문사수. 첫 번째 청문회 한 겁니다. 청문. 청문은 뭐 듣는 겁니다. 들음으로써 성취되는 지혜. 근데 저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어느 조사를 보니까 1945년 해방 때 문맹률이 90몇 %더라고요. 해방 당시에 문맹률이 90몇 %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책을 못 봅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합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지식으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문맹률이 거의 뭐 제로 아닐까요? 그죠? 그럼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읽는 것. 어쨌든 청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혜를 습득합니다. 지혜가 뭡니까? 아는 겁니다. 아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듣고 불교 이론을 아는 겁니다. 그죠? 일단은 알아야 되죠. 제가 교학자라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물론 종교적으로 말하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지만 교학자로서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입니다. 들어야 되죠. 일단은요. 알아야 되죠. 이제 안 것은 두 번째 들어갑니까? 사택. 말이 어려운데 찐따라 그러는데 생각입니다. 생각, 사유. 뭐 쉽게 말하면 한기로 들어서 이쪽으로 나기 전에, 그죠? 머릿속에서 한번 사유를 해야 되죠. 뭔가 진짜 반성도 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음미도 해보고 그 말씀의 음미도 해보고 사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택, 사소성이라고 그러죠. 사유에 의해서. 세 번째가 수습입니다. 요즘 수습, 사원할 때 수습과 같은 뜻입니다. 이제 한자 같죠? 수습, 인턴, 수습. 수습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로 부하반다라고 하는데 몸에 배이게 하는 겁니다. 몸에 배이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몸에 배이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반복입니다. 반복. 근데 뭘 반복하냐면 사유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사유수,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사유수, 사유를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유를 반복하려고 하면 사유가 반복이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이 왔다 갔다 산란,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수습에는 선정이 수반됩니다. 선정, 명상이 수반되어집니다. 저는 이 설명을 되게 자전거 타는 것, 아니면 운전 좋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을 때는 운전 따려면 어떻게 합니까? 운전교습이라고 하는 그 책을 봐야 되잖아요. 책을 보고 뭔가 읽고 이해를 할 겁니다. 근데 혹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 원리도 생각해 봅니다. 이제 원리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운전할 수 있습니까? 못 할 겁니다. 혹시록 면허증을 딴다 할지라도요. 예컨대 한 30m 전방에서는 깜빡이를 좌회전하면 깜빡이를 해야 된다, 그죠? 근데 면허를 따고 나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깜빡이 넣는 것도 잊어버린다, 그죠? 근데 한 10년, 20년 운전하게 되면은 사실 생각도 안 하고 바로 깜빡이를 넣을 거예요. 이미 깜빡이 넣는다는 것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문에 의지하는 것은 문소석에 문해에 의지하는 것은 마치 튜브에 의지해서 헤엄치는 것과 같다. 바로 말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들은 말에 의지해서 지혜가 발동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튜브를 놓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말에 의지하기도 하고 말을 놓기도 하고 세 번째는 완전히 말에 의지함이 없이 지혜가 발동되는 단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전을 할 때 이제 10년쯤 숙달되면요. 더 이상 깜빡이 넣어야지,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엑셀을 넣어야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넣습니다. 말에 의지하지 않고요. 대개 이런 것을 한국에서는 분별을 딴다 하지만서도 사실은 이미 말에서 말이 이미 전제된 겁니다. 적어도 선종 이외의 모든 불교에서는요, 말을 떠나서 말할 수 없는 건 없다. 서로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만 그 세계를 말로 지시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말을 떠나서 수습, 뭔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강조하지 절대 분별을 떠난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절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개 무엇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대개 불교의 모든 종파나 학파에서 5단계로 깨달음의 단계를 수행 단계를 설정합니다. 자량이는 자제와 양식입니다. 준비 단계입니다. 예비적인 준비 단계. 쉽게 말하면 예비적인 준비 단계. 가행이는 본격적인 준비 단계. 그런 준비 단계를 거쳐서 이제 견도위. 되게 대성불교에서도요, 보살의 십지가 견도위에 해당됩니다. 환희지가 바로 견도위에 해당됩니다. 대소성 모든 불교는 이 5단계, 견도위가 바로 깨달음이죠. 통달위를 하기도 하고요. 견도위에서는 오로지 소송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지적인 번뇌, 뭔가 알지 못해서 생겨나는 번뇌, 예컨대 무명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이런 걸 끊습니다. 수도위에서는 바로 반복, 자기가 이미 습득한 진리를 반복하는 단계입니다. 반복함으로써 정의적인 번뇌,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소승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무학위는 더 이상 모든 번뇌를 끊어서 더 이상 끊을 것이 없는 단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개 아까 말씀드린 문사수, 청문과 다음에 사택, 생각과 다음에 수습은 자량이와 가행위에서 수행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견도위라고 하는 것은 이미 깨달음의 세계거든요. 불교 공부 무엇이 문제인가? 이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제목만 다뤄놨습니다. 불교 공부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교양불교대학이라든지 나가보는데 거기서도 중간과 유식을 배우고 다 배우거든요. 그분들은 학자가 아닌데 사실은 어떤 종지가 있으면은 국어입니다. 종지가 있으면은 진리 체계에서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종지가 있으면 그 종지에 이르는 불교 교리를 당연히 종단에서는 편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론을 시달리지 않고 그렇죠. 되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횡행하던데
저한테도 물어요. 윤회를 믿냐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윤회는 원래 힌두교라서 그거는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저명한 또 학자분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윤회를 믿지 않으면 그건 불교도 아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최근에는 불교의 근본 바탕이 바로 무자성이다. 공안이냐. 그런데 자성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삿된 사견이다. 그런데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그죠? 우리가 처음 불교에서는 자성을 찾으라. 그때 자성은 바로 마음입니다. 자성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 마음, 열애장 혹은 불성, 본각 이런 또 불교를 또 어떤 분들은 그건 부처님 직설도 아니고 그것은 도리어 불교를 기만하는 힌두교로부터 영향받은 것이다. 뭐 또 이런 말씀도 해요. 그 말씀조차도 사실은 상당히 듣기가 불편한 비유를 사용하시더라고요. 현양매구라고. 양을 판다고 내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식이다. 뭐 이런 아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신자분들이라든지 불교도들이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과정, 불교는 대개 방패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한 주장을 갖더라도 그 나머지 모든 주장은 거기에 이르는 방편이거든요. 이것만이 불교다 이런 것은 불교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교의 생명은 그 다양성이거든요. 부처님 시대 때 경전이 편찬됐다 치더라도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진리관에 의해서 새로운 경전이 편찬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많은 경전을 정리를 해가지고 편찬하는 것이죠. 성전을 편찬하는 것이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겁니다. 불교 성전 편찬이라고 한 것은 뭐 역경과 불교 성전 편찬은 굉장히 오래된 수건 사업이죠. 그런데 여전히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이들이 공통으로 볼 만한 그런 편찬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교 공부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은 지혜를 함양하는 세 가지 방식. 첫 번째, 문소성애, 청문. 요즘은 청문보다는 사실은 청문보다는 독서입니다. 독서. 읽어야 하는데 읽을 만한 경전이 불교의 중요한 사상을 전하는 그런 경전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번역이 되어 있지만서도 우리가 사실은 읽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죠? 접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전혀 제공이